첫 번째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앞서 말씀에서 살폈듯이 이쪽으로 오던 그 애굽의 군대가 애굽 땅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지금 갈대아 군대는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운 마음에 자기들이 정복했는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도 굉장히 강하고 바벨론도 굉장히 강한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자기들끼리 서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두려워해서 또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애굽도 돌아가고 바벨론 군사도 돌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이 재밌어요. 그렇게 애굽이 왔다가 돌아가고 바벨론도 애굽을 의식해서 돌아가고 이렇게 굉장히 전국이 혼란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베냐민 땅에서, 남쪽 유다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했다. 수도에서 조금 남쪽이지만 좀 멀리, 좀 산골로, 시골로 들어가려고 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내 할 일은 다 했어. 나 이제 조용히 초야에 묻혀서 그냥 지낼 거야. 나 그냥 시골에 가서 그냥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그 혼란한 전국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빠져나왔는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교회로 가야 되겠지. 내가 있을 곳 가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가서 뭔가 내가 보장을 받고 나 이제 그냥 조용히, 예컨대 지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했는데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냥 한 개 교회를 맡아서 성실하게 그냥 목회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어느 교회로 가야지, 이 당시 말하면 어느 성전으로 가야지, 어느 예배처소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간다 그래요? 백성 가운데로 간다. 어떤 백성 가운데, 그냥 어떤 동네로 간다, 내지는 뭐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사람한테 간다, 뭐 이렇게 하여튼 이름 없는 곳에 가서 나도 초야에 붙여서 그냥 살란다, 이런 말씀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볼까요? 베냐민 물에 이른즉, 베냐민 성 앞에 왔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검문 검색을 하는데 왔는데 거기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누가 있어요? 이리야라고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선지자 에레미야를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체포를 해요. 주장컨대 사람들은 이 하나냐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늘 다툼이 있어가지고 늘 그 적대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쪽 라인이니까. 그렇게 있어서 늘 특별히 에레미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쪽에 묻혀있는 에레미야를 몰라봤는데 이 사람은 알아본 거예요. 평상시 감정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붙잡았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평상시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갈대아에게, 즉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너는 틀림없이 여기 온 목적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가는 중이다. 다시 말해 너는 틀림없이 우리 민족의 간첩이다. 너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 사람은 내가 한 얘기 다 하고 더 이상 안 들어주니까 그냥 시골에 가 살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어떤 적이 없이 왔는데 이 사람은 그런 나쁜 뜻을 품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네 말은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어때요? 무슨 말을 해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관들에게 끌고 가서 없는 죄를 만들어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뭘로 삼았어요? 옥으로 삼았어요. 평상시에도 늘 바른 말을 하는, 바른 예언을 하는 에레미야가 별로 고관 대학들도 이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리야가 와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너 나쁜 놈, 넌 가짜 선지자야 해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그리고 그쪽에 옥에다가 쳐넣게 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에레미야가 뚜껑을 씌운 어디에 들어갔어요? 웅덩이에 들어갔어요. 뚜껑을 씌운. 그러니까 뚜껑을 벗겨놓으면 위로 또 탈출할까 봐서 웅덩이도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곤란할 텐데 거기까지 뚜껑까지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만에 누가 이 소식을 알아요? 시드기야 왕이 듣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비밀이 물어요. 당신 그 속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당신에게 해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한결 같습니다. 계속 똑같이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바벨론에게 넘겨주신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또 자기 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나를 왜 이렇게 하느냐? 묻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나와 반대된 그런 의견을 말했던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고 다 숨고 그랬죠. 뭐 애굽에 올 때, 바벨론에 올 때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내가 거기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에레미야를 어디에요? 거긴 말고 그냥 이쪽에 있는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을 그에게 주라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게 되었다. 시드기야가 정말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봤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문을 구하는 자기의 어떤 뭔가 어떤 옛날에 보면 책사 같은 사람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 해방도 시켜주고 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는 안 하고 어때요? 여기저기서 고관 대학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고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눈치를 보는 거라. 그래서 그냥 죽일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고 그냥 옥에 넣어놓고 그것도 그쪽 옥이 아닌 이쪽에 옥에 넣어놓고 그냥 뭐만 줘요? 굶어 죽지 않게 그냥 먹을거리만 조금씩 주면서 시간을 보고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37장 후반부의 내용이 됩니다. 조금 더 볼까요? 38장 6절까지 볼 텐데요. mat단의 아들 스바데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갇혀 있어요. 혼자 갇혀 있어서 혼자만 떠들었었는데 갇혀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해준 말을 똑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만일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에 머물고 있을 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거다. 누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누군가를 이렇게 억류한다 하더라도
어딘가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빌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누가 했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뭐예요? 청하건대 이 사람은 틀림없이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원래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다른 사람들 모두를 다 어떻게 해달라? 죽이시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마땅한 처사입니다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내가 사실은 저 격려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예요. 누구 모습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본디오 필라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다 빚값 받으라.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를 말해요? 본디오 필라도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좀 용기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어때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어때요?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러니까 막 질척질척 해가지고 거기 있으면 굉장히 얼마나 그 습기가 차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우리도 말하면 얼마나 많은 모기랄 이런 것들이 있고 얼마나 그 속에 있었겠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몰라보고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맞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그래서 자문도 구하지만 또 계속해서 그 고관대학들의 그 눈치를 보느라 자기의 소신대로 어떻게 처리도 못하는 그런 참 나라가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유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은 어때요? 망한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 귀에 그냥 달콤하게 좋은 얘기네 그런 것들만 들으려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우리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내 귀에 달콤한 얘기만 듣길 원해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얘기 들으면 그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언제나 바른 말씀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어떤 말씀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